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 여러분 다 소원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신방 가면 우리에게 기도하죠. 마음의 소원. 우리들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의 소원 중에서 여러분 제일 큰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위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 어제 공부했죠? 성전 봉헌식도 다 마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하는데 그게 우리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의 소원과 헌신, 여기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친 후에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2절, 13절에 있습니다. 12절, 13절. 뭘 소원하고 있는지 성전을 지어놓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봉헌식을 끝나고 말이죠. 그때 봉헌식이 끝나고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 그래?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영원히라 그랬어요. 영원히 성전에 계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력한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공부했잖아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웠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네가 지은 이 돌로 지은 건물, 이 건물을 내 거처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오늘 솔로몬의 마음은 뭡니까? 영원히 계셔달라는 거죠. 이게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영원히 계셔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기를. 우리 아현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중에 이곳에 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다 그랬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 영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영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런 역사가 20,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를 팔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사가지고 모스크가 되고 술집이 되고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영국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 동기생 한 번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영국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합쳐서 서너 분인가 하고 애들하고밖에 없어가지고 그 교회 그 성도님, 그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붙잡고 우리 목사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한 친구도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 청빙할 여력도 없고 젊은이들은 목사 안 되려고 그러고 좀 목사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한 분도 있어요. 다 교회가 쇠퇴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도 금방 그냥 다 없어지고, 오늘 그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이제는 다시 선교해야 돼. 선교가 제일 시급한 나라. 기독교 복음이 제일 쇠퇴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 실제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따지면 아마 전 세계 대륙 가운데 제일 선교가 안 되는 데가 유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성전에 영원히, 이게 영원한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11개 상을 읽고 있는데 11개 상을 다 읽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11장 넘어가면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되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계속, 그래도 유다 남쪽은 조금 그래도 좋은 왕들도 나오는데 북쪽은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북쪽은 어떻게 돼요? 툭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가 11개 하, 이제 11개 상하가 하나의 책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그 돌판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40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00년 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계속 죄를 졌기 때문이죠. 죄를 계속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400년이니까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 우리 에스겔서에서 다 공부했죠. 이미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에스겔 8장에 보니까 막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예? 이방 신상을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놓고 섬겼어요. 거기다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막 세속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서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상만 안 보일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죠?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가지고 성전 동쪽 문으로 쫙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망했지 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예? 지들이 잘해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지금 솔로몬이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데 400년 후에 그들이 잘못해서 떠나는데, 한번 이 기가 막힌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게 11개하보다는 이 동일한 말씀 기록한 게 역대상하죠. 역대하 한번 36장 12절.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역대하 36장 찾아보세요. 이제 넘기면 11개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죠. 36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음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이 성전을 더럽게 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는 그곳인데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일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죄에 죄를 더해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참고 참으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비웃고 하나님 말씀 비웃었다 그랬죠. 회복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게 됐다.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거 다 가져갔죠.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술 퍼먹었지 이걸로. 예? 이걸로 술을 퍼먹었어요. 그래서 그놈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을 다 가져갔죠.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대잖아요. 불살라 다 태워버렸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갔다. 이 얘기가, 이 끔찍한 얘기가 여기 다 나오고 예레미야서 읽어도 나오고 에스겔서 읽어도 나오고 이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놨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표시로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성전 하나 줬으니까 다 돼.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니까 성전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인들이 안에서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가세요. 그 교회를.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엉망진창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 목동에 10,000명이나 모이다 지금 다 풍비 박살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 집사람 친구가 그 교회 다녔었는데 끝까지 그러다 지쳐가지고 이제 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다 얼마나 성도들이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그렇게 교회들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어요.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단은 어떻게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돼. 전속하면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성도님들이 바깥으로 쫙 나가면은 그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아영교회 보면 야, 저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그렇게 느끼게 해야죠. 로마의 폼페이우스인가요? 지성소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갔잖아요. 그놈이. 지성소를 들었어요. 도대체 야훼라는 신이 어떻게 생겨다 땅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장님의 눈에 보일 리가 없지. 아무것도 없네. 이거 무신론이네. 그래서 하나님 무슨 형상이라도 하나 갖다 놓은지 알고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 떠나셨어요. 우리 아영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아영교회 이곳에 존재하면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영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계속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의 연설 중에 또 이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 그죠? 왜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원래 자기에 있던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다. 내 아버지가.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드리는 거다. 성전을.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도 다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목동이었던 자가 왕이 되고, 왕의 상하궁 그 자기 다윗성에 탁 넣어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죠. 왜?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죠. 자기는 인간에 불과한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렇게 좋은 데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에서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뭘 하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죠. 17절에 솔로몬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참 이쁘다 그런 말이죠. 네가 그 왕으로 있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좋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고 네 마음을 보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음이 참 좋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랄했어요? 못 지랄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마음은 너무 좋은데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지만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영광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모세도 그랬다 그랬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대면에서 친구처럼 얘기했지만은 모세 하나님 영광을 가린 다음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고 이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왜 졌느냐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진 건데 내 아버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았지만 내 아버지는 질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 솔로몬은 그 장황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에 대한 뭐가 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건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옛날에. 간단하게 그냥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 아들 누구예요 지금? 자기죠, 자기. 그래서 내가 이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의 소원, 다윗의 평생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못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에서 집을 짓고 싶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영광, 예? 그 영광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직분자 사역자 헌신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일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정말 교회를 짓는 일, 개척해서 짓는 일도 해당되고 또 하나는 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도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영교회를 다시 건강한,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한 교회로 일으켜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종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그럼 다윗과 똑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지금 누가 이루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루고 있죠. 다윗이 아들에게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아들이 다 듣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권력자가 됐는데 자기 마음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윗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받아서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해요. 한 초소를 설치한 게 뭐예요?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장소를 마련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을 한 장소를 내가 마련했다 그렇게 해야지. 초소를 설치했다는 말은 문법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 어법이. 초소를 설치한다는 말이 뭐예요? 장소를 설치했다는 말이.
예? 설치했다는 말은 뭘 이렇게 갖다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이지. 장소를 마련했다는 말에 그 장소를 내가 마련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큰 마음,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너는 질 수 없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냥 말았나요?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읽듯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산을 전부 다 성전 짓는데 다 드렸어요. 갈 때 우리 그 말씀을 역대하에서 읽지 않습니까? 다 드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고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토대를 다 준비해 줬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돼서 이제 자기도 또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거 우리가 다 히람하고 왕하고 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누구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오늘 공부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땅끝까지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그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벌고 얻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까지 가서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진짜 어디까지 갔어요? 지난주 어디까지 간 거 공부했습니다. 알바니아까지. 예? 지금의 저 알바니아까지 북쪽으로 올라갔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스페인 간 얘기를 안 나오지만 이제 바울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간 얘기들이 나와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바울이. 평생 소원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거든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무릎을 꿇은 건데 나는 죄인입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죄송해서 그 말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괴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한 자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오늘도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그 누구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만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신 이후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한번 갖자. 예?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꼭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맨날 이 땅 사고 집 사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죽기 전까지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 전까지 이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향한 마음의 소원이죠. 제가 1년에 몇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처럼 제일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채우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등등.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또 직분을 주셨는데 바울처럼 먼저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야 되고, 그렇죠? 감격이 넘치고 바울처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평생 떠나시기 전까지 죽기 전에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한평생 이것만은 하나님 이뤘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예배와 순종입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바울처럼 감격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주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이루고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